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계기가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재앙이 더 큰 재앙으로 번지고 더 어려운 일들이 겹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전화위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극적으로 영웅이 되었다가 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도망친 그곳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의 사람들을 얻게 되어서 그것이 또 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또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본문 내용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그의 마음이 정말 기쁠 때도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환호를 보내기도 하다가 신뢰한다고 또 그렇게 또 그 주변에 모여들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또 분노와 원망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건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스는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 군사들을 모으고 거기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이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심하게 경계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머무는 시글락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속상한 척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자칫하면 블레셋과의 이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돼서 자기 백성들과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요나단이 죽게 되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온전히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왕이 되었다고 해도 평생 동안 그 책임을 물게 되는, 그 책임을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고 사흘 만에 자기들이 거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다윗과 남자들이 이 가드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 성읍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지금 남자들은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다윗을 따라서 그 아벡이라는 곳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성읍에는 부녀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성읍의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일행이 먼 길을 힘들게 돌아왔을 때 보게 된 것은 불타버린 성읍과 빈 집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로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에 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을 본 다윗과 일행들은 울 기력이 남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이 남자들이 꺼이꺼이 하고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겠어요. 울 기력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족들 때문에 끌려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과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적국인 블레셋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간신히 어려운 고비를 넘겼나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 아말렉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따르고 섬기던 이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럴 줄 알았습니까? 다윗이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먼 곳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상황이 그렇게 돼서 안 갈 수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다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다윗도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한다.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원통하고 속상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 백성들에 대해서도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목동으로 있었다면 이런 고난은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럴 거면 뭐하러 신앙생활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 마지막 절에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을 따라 배워야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르고 여호와에게서 힘을 입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의를 하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그런 결과들의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또 이 자리를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고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기 싫은 그런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지금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군사력을 정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원래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물어볼 때 또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걸 물어봅니까?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도대체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궁금하죠.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보통 이 에봇 안에 여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게 또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뭐 흰돌, 검은돌 뭐 이런 모양으로 제비 뽑는 그런 도구가 들어있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제비 뽑는 방법으로 이 응답을 받았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리는 목소리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빨리 쫓아가도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서 출발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급한 마음이 들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께 결과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해 놓고 하나님께 결과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몰아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일의 결과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과 비교해서 28장, 27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 앞에서 28장에 보면은 사울 왕도 하나님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의 승패를 알고 싶어서 사울 왕은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죽고 없었기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사무엘에게 물어봤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그런 비정상적인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어보는 것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묻지 않는 내용까지도 철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는데 따라잡을 것이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다 사람들도 물건도 다 도로 찾을 것이다라고까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을 만나러 갔던 이 아벡, 여기에서 이 시글락까지 약 대략 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틀 반 만에 걸어서 왔습니다. 행군해서 하루에 40km씩 행군을 해서 걸어왔던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40km 행군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80km를 행군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기도하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야 되는데 급하게 쫓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서 200명이 부설 시내가 앞에서 탈진해 버렸습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 600명 중에서 200명이 탈진해서 피곤해서 쓰러져 있어요. 지금 얼마나 좀 답답한 마음이겠어요. 그럼 다그치고 좀 힘을 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들에게는 그냥 쉬라. 그러고서 남은 400명을 데리고서 추격하러 갑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볼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볼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그럼 이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200명 안 가면 나 못한다. 이 일 안 된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거 고집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어차피 600명이 가도 부족한 인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200명이 빠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400명을 이끌고 추격은 하는데 어디로 있는지,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길을 따라서 추격을 하는데 이제 벌판에서 이 들에서 이방 소년인 애굽 소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소년이 병들어 있고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서 이 탈진해 있는 그런 애굽 소년을 만났어요.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과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를 먹게 했습니다. 그를 돌보아줬어요.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게 힘든 사람 도와줄 사람이냐고요. 내 가족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도와주고 보살펴줍니다. 왜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한각에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망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가 기력을 되찾은 다음에 왜 들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 이 소녀는 애굽인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아말렉 족속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흘 전에 자신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의 주인이 자기를 이 들판에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버렸다는 거죠. 이 소녀는 아말렉 족속의 이 시글락을 침략했을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소년에게 죽이거나 자신의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아말렉 족속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안내를 받아서 가서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기습해서 계속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낙타를 타고 도망간 인원만 400명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윗의 군대에 패했겠어요. 400명이 가서 기습을 했는데 도망간 사람만 400명.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입니까? 아말렉 족속에 빼앗긴 것을 도로 다 찾았고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또 그들의 재산인 양떼와 소떼도 되찾았어요. 그러자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면서 그 원망이 환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오해와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차피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한시가 급했지만 추격을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피곤한 병사들을 쉬게 해줬습니다. 또 바쁜 상황이었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이방 소년을 도와주고 배고픈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묻는 그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고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생각지 않게 우연처럼 만난 한 소년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다윗을 원망하던 사람들의 소리를 환호하는 소리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입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전화위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로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켜 줄 것을 믿는다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권태하 집사님 혈압 이상으로 신장 투석을 못 받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댔는데 오늘 다시 신장 재투석을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또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에 우리 어노인팅 대표 최유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전세대 연합 찬양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모여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잔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밤중에 강진으로 집들이 무너져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점령해서 자유와 여성 인권이 다 바닥에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 또 어떤 지도자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인생이 나라의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난당한 사람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